할렐루야 희세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제 삶에 있었던 걸 잠깐 나누려 하는데요. 제가 금요일에 이렇게 뉴스를 듣다가 그 우한시에 있는 한 한인회에 소속한 분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제가 결론을만 짧게 얘기하면 그분은 한국에서 보내준 전세기를 3번의 비행기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남아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가족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죠. 우한시에 남아 있고 또 그분을 더불어서 또 마지막에 있었던 한 분의 의사분도 3번째 비행기를 탈 수 있던 걸 포기하고 남아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같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보면서 그분은 그런 희생과 그런 희생에 많이 감동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도전도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고 희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감동과 또 도전을 받게 되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는 되게 무감각해져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에는 감사한 마음이 또 그런 감동이 내 삶에 얼마나 있었나를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왕 중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 그분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한 몸내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한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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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곳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는 길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간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들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일하는 데랑 보이지 않고 저희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달을 통해 반드시라고 느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어서 나가는 하나님 수 있도록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헤맬 때 길을 만들어 주셨고 아무것도 마실 수 없는 사막 가운데 우리의 목을 채우시는 그 강을 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으시는 삶의 모든 고백이 광야의 길을 발견한 기쁨을 아는 자들의 고백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아무리 좇고 따르고 충족시키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의 갈급함이 생명의 말씀을 말미암아 해갈되어지고 차고 흘러넘쳐서 풍성한 생명수가 흐르기를 소원하는, 또 그것을 경험하고야 많은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0년이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났고 두 번째 달에 접어들어 중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계획하였고 작정하였던 기도의 고백들이 멈추어졌고, 주님 이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였던 회개의 고백이 무색하리만큼 또 죄에 빠져 허우적대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채근하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오늘도 마음껏 쉬며 회복하며 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바로잡아 주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고 십자가만 남겨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림 가운데 아낌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드리게 하시고 물질 드리게 하시고 시간 드리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첫 셀 모임이 2020년 첫 번째 텀 셀 모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설레는 마음, 또 구원들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었던 이 모든 마음들이 첫 만남 가운데 반가운 마음과 감격적인 마음으로 모아져서 우리의 모임의 모든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주님만을 높이기 위함임을 깨닫고 또 주님만을 높이는 셀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맡겨진 모든 식사의 교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교제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늘의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2월 16일 주일 사부 희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네,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은 2020년 우리 1분기 첫 번째 텀 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셀 목자들의
에게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모르는 번호라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저희 예배 후에 분의 제풀 2층으로 올라가셔서 셀 목자들과 처음 만나고 인사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예배 끝나고 다들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텀 나의 셀 식구,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또 눈으로 확인하고 기쁨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히즈 전체 저녁 만찬이 있습니다. 정종수 집사님과 또 교회 어른들께서 우리 청년들 식사로 섬겨주시기 원해서 저녁 6시에 럭스 뷔페인가요?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뷔페집에 간다라고 합니다. 주소는 다 공지가 되었고요. 셀목자들을 통해서 주소 받으시고 함께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입교 교육 안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세례자가 한 명이 있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세례 입교 교육을 하게 되는데 세례식 자체는 4월 5일 한국의 날로 인하면 식목일이죠. 식목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심겨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나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셀목자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또 세례 문답 교육 스케줄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미션 퍼스펙티브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 원래 회비가 120불인데 60불로 디스카운트 해주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문의 역시 저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처음 발걸음해 주신 귀한 또 우리 믿음의 성도 동역자 오셨습니다. 우리 정은성 형제 인도하신 박성영 자매님 우리 여기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드림과 또 구별된 물질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교회의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물질을 통해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과 길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그저 물질로만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사명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간구와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네, 다시 한번 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아무 걱정 말고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네, 걱정을 다 날려버리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같이 읽으면서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 혹은 위로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다면 어떤 노래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하세요. 네, 그만합시다. 네, 이렇게 가요로 하나가 되네요 우리가. 박수도 나오고. 네. 저 이 노래 되게 들으면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어떤 말을 들으면 혹시 위로를 좀 받으십니까? 바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힘을 내라라고 하는 문구, 그 외침을 내기에 앞서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를 받는 것이 먼저인 것 같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나의 무너졌던 기분이 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온 교회가 함께 읽는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또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는지, 또 바울이 건네고 있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내게 하는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또 함께 도전받고 또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누군가의 범죄함이,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함이 드러날 때, 밝혀질 때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 우리는
그 범죄함이 드러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성도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동역자는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줍니다. 동역자는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확실하게 전제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너희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신령한 너희는 즉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성도인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잡고 할 때 쓰여진 바로 잡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빠진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이 바로 잡고라는 뜻인 겁니다. 빠진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뼈 빠진 걸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I had experience the 빠져 of 뼈. 있으시나요? 저도 뼈가 빠져본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되게 아파요. 근데 빠진 뼈를 접골이라고 하죠. 다시 집어넣을 때 시원합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빠진 뼈를 바로 집어넣는 일도 되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된다. 빠져 있는 그 뼈를, 다시 말해 죄에 빠져서 원래 주님의 길로 가야 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그 길에서 이탈되었을 때 우리는 이탈된 믿음의 동역자를 같이 함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심령으로 그 빠진 뼈, 그 죄의 길로 경로를 이탈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심령으로 치료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범죄함이 드러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뭐라고 하디? 진작에 경고했잖니. 너 언젠가는 그게 사단 날 줄 알았다 라고 하며 안 그래도 탈선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경우, 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어떠한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의 범죄함을 다루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면 온유, 우리 정말 온유에 대해서 많이 나눴잖아요. 온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온유의 영어 번역이 나와버렸네요. 젠틀이에요. 젠틀. 온유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샤인이요? 아니라니까요.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계속 샤이니가 나오는데 그 친구 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군대에 갔습니까? 갑자기 모르는 척? 네. 온유, 젠틀이요. 젠틀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제가 생각나죠. 젠틀하죠. 누군가가 의심하는 숨소리가 나왔어요. 네. 젠틀하면 신사가 생각나죠. 신사가 그냥 신사가 될까? 태어날 때부터 I'm 젠틀맨하고 태어나나요? 어머니 제가 기저귀에 실례를 했네요. 기저귀 좀 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신사는 어렸을 때부터 베이비 신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신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 이 프라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들여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생 동물을 길들여질 때 이 프라오테스,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짐으로 인해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남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라고 소리침으로 그 친구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남의 범죄함을 발견할 때도 우리는 함부로 깎아내리고 함부로 정죄하고 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정말로 절제되어진, 그 잘못된 것을 봤을 때에도 내 마음이 놀라지 않고 절제되어진 마음으로 돌보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든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 제가 그 표현 하나가 이렇게 각인되어졌어요. 새겨지더라고요. 왜냐면 왜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냐면 1장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범죄함을 바로 잡을 때 이 마음과 이 생각이 리마인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범죄한 자를 볼 때, 범죄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온유한 심령이 작동되어지게 되냐면 이 말이 내 마음으로 와야 돼요.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탈선할 수 있고 나도 범죄할 수 있고 나도 범죄함이 드러나서 망신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직함은 무엇입니까? 예, 목사님이죠. 제가 목사인지 모르셨습니까? 예, 저 목사입니다. 예,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종종 기독교 뉴스를 접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성 스캔들 혹은 뭐 교회 재정 비리 혹은 교회의 어떤 권력 다툼에 목사님들이 넘어질 때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이전에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찬수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꾸 넘어지고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욕 때문에 넘어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 문제에 안 넘어지는데 왜 넘어졌을까? 나는 그 문제에 안 넘어지는데 왜 넘어졌을까? 라고 하며, 성대모사를 잠깐 해봤습니다. 하며 은근히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은근히 정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런데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다음은 너다. 다음은 너다. 너도 곧 그 시험 만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특히나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어쩔 때 보면 자매들과도 신방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도 있고 성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자주 연출이 될 수 있잖아요. 가뜩이나 이렇게 뛰어난 외모와 뛰어난 언변과 놀라운 지성이 흘러 넘치고 있는 제 삶 가운데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예, 예지자매 축복합니다. 오늘 박수 쳤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넘어지라고 박수 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도 볼 때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아이고 왜 그랬을까? 라고 혀를 차는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시험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주의해야 해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 알려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나만 아니면 돼,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는 조심해서 나만 안 넘어지면 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요? 바로 잡아주는 것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것.
그 바로 잡아주는 것에 있어서 그 다음에 행동 강령이 2절에 나오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동역자는 서로의 짐을 들어줍니다. 동역자는 서로의 짐을 들어줍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heaviness with trouble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바레는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인데 바로스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짐, 한 짐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바레,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짐들이 되는 거죠. 한 가지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짐을 서로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래서 번역을 너희가 서로의 짐들을 지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 서로의 짐들을 지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성기동교에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이 책을 참 많이 읽고 참고하게 됐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심으로 헛된 영광을 물러나게 하는 타인 중심의 접근법을 말하고 있다. 되게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성령의 사람들,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 삼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 잡아주고 나만 살피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죄들을 나누어 짐으로써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범죄함이 드러났어요. 지적하고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게 달려가서 그와 함께 울고 그가 물려있는 삶의 무게, 죄들을 함께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 중에 Rebuilding Your Broken World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실컷 얘기하면서 막상 사상자가 있을 때는 놀라워하는 것인가? 위생병을 보내는 일에 왜 그렇게 지지부진한 것인가? 이 치유와 온전케 됨을 다시금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성도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책 제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아주 클래식한 책이죠. 그리고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인데 사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겪어내셨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의 범죄함으로 인해 드러난 어려움이었는데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섬기시는 교회의 성도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불륜의 죄를 어디서 고백하셨냐면 여기서 고백하셨습니다. 강대상에서 제가 이러한 범죄함이 있어 목회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그때 당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또 미국의 떠오르는 설교자이고 뛰어난 말씀 선포자에서 굉장히 유명해져 있었던 상태셨어요. 그러면서 목회지를 물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교회가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7년 뒤에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7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목회 비서로 섬겼던 20대 남녀,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였던 거죠. 남녀가 목사님이 운둔하고 있고 숨어서 지내고 있는 그 집에 날마다 찾아와서 목사님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심지어 기도까지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나이가 많은 지인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고든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위로의 제목들을 조목조목 나누어 가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이 붙잡아 주신 손길과 베풀어 주신 기도와 사랑으로 그때 많은 힘을 얻었어요 라고 하며 지난 시간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을,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목사님에게 리마인드 시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왔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고백들이 며칠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그분이 고백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한 목회자의 불륜의 범죄로 인해 교회 사역을 내려놓게 떠나셨게 됐는데 또 7년이 지난 후에, 또 7년 사이에 함께 믿음의 동역의 시간을 보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서 위로하고, 또 끝내 7년 뒤에는 그 교회가 다시 목사님을 모셔서 담임 목회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 이후에 고든 목사님은 한국에서 가서도 많은 강연 활동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서로 나누어서 지어야 하는 짐이 가벼웠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고든 목사님하고 똑같이 제가 어떤 성도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역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저를 대하실래요? 방금 나왔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동역자와 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신 분? 예, 차갑네요. 돌을 던져 당신을 정죄할 것이다 하시는 분, 생각하기도 싫다 하시는 분, 네, 대화 형제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눠져야 될 그 짐들은, 범죄함이 드러난 그 동역자의 그 범죄한 짐은 뭐 해줄만 한 데가 아니라, 들어줄만 한데 그 정도는 뭐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라는 마음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함께 나눠지기 힘든 서로의 허물, 서로의 상처, 서로의 아픔, 그것들을 참 감당하기 힘든 그것들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또 교회 성도가 나누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 갈라디아 교회 목회자였던 거죠. 오늘날로 연결하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가르침을 주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저예요. 그런데 바울은 저와 같은 목회자와 성도된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6절 말씀 한번 더 띄워줄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무엇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 되게 기분 나쁜 것 같아요. 함께 하기 싫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 In all good things. 모든 좋은 것.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동역자들은 지도자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동역자들은 지도자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역시 팀 켈러 목사님 책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재정적인 후원을 가리키는 말임이 틀림없다. 모든 좋은 것은 재정적인 후원을 가리키는 말임이 거의 틀림없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면 학생과 선생 모두에게 유익이다.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선물을 학생과 나누듯이 학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적인 선물을 선생과 나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넉넉히 주어야 한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자산을 써대기만 하고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노란색 시작. 우리는 교회에서 단문만 빨고 가는 소비자가 되어선 안 된다. 이걸 21세기의 C.S. 루이스의 부활이다라고 명칭을 받은 팀 켈러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단물만 빨고 가는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적나라하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취약한 점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고약한 점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처럼 교회에 와서 빨대 꽂고 단물만 쪽쪽 빼고 그냥 가는 사람들. 티케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쓰셨는데 자막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의 선생이 받는 봉급을 급여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교환이다.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선물을 학생과 나누듯이 학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적인 선물을 선생과 나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대학 생활을 처음부터 해서 여기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서 수많은 학비가 이제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받았던 영감과 신학적인 기초와 삶에 적용해야 할 수 있는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걸 팀케러 목사님이 어떻게 풀이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아요. 그죠? 함께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까지도 저한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쁜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이 팀케러 목사님이 왜 이렇게 쓰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한국 교회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좀 더 올라갈까요? 우리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들은 목회자를요 끔찍히 여겼어요. 혹시 아세요? 네, 지금이야 여러분들 저를 거의 맘먹고 뭐 저한테 와서 어깨동무도 하고 막 이러지만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어깨동무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옛날에 우리 한국의 어른들은 목회자를 진짜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가 우리에게는 잘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목회자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을 베푸는 마음, 그 마음이 참 큰 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요. 특별히 또 우리 희지 청년들은 목회자인 저를 굉장히 잘 신경 써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저한테 잘해 주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랑 가끔 만날 때 가끔 제 밥을 누군가 사주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커피값도 척척 내주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냐면요, 그냥 목회자는 하나님으로 받은 영감을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들은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시는데 오늘 한 300불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나누는 것이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것에 대한 범위가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에 대한 범위는요 어디까지인 거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인 거예요. 전부 다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런 부분만 보여주고 이런 것들만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 목회자와 성도의, 교회의 인도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가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에게 나누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눠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눠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 또 그 위로와 회복을 얻은 여러분들은 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계속 선순환, 서큘레이션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와 목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그게 우리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돈 달라고 안 할게요. 삶을 나누어요. 바울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거짓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에 혼란, 분열, 갈라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크리스찬, 유대인이 아닌 이방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가르쳤냐면, 야, 너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너네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너희는 할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에 대한 규정들도 빠짐없이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셔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잘못된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고 경로에서, 믿음의 경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의 참된 교리에서 벗어난 이탈자들, 배교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이에요.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경로가 이탈된 사람들이, 속속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그러한 가짜 교사들에 넘어간 성도들, 근데 바울은요 가짜 교사들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발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가 없다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참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사람 믿음의 도입자들이 교란하고 있는 그들이 복음을 흐트러버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 성도들과는 참된 영적인 교제가 있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왜요? 그 복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교제, 진짜 모든 것을 나누는 참 교제는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히즈 청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면 삶의 모든 것들이 변질되고 모든 것들이 왜곡됩니다. 그렇게 가짜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 표현은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들고 와서 진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고 왔다라면 진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 되었겠지만 다른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진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4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 거짓 교사의 실체가 또 고발되어집니다. 4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이 열심은 무슨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니래요. 좋은 뜻이 아니래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거짓 교사들의 숨은 뜻, 그들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이간질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뜻은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이간질하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의 대가가 있죠.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헬라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디아블로죠. 디아블로 뜻이 이 이간질하다. 근데 우리는 뭐 고등학교 때 디아블로 게임 나왔다고 너무 좋아서 막 눈 뻘겋게 하면서 막 그렇게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라구나 힐스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운동팀의 이름이 디아블로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거 알고 지었겠어요? 거짓 교사들의 열심의 그 뜻,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7절 계속 좀 띄워놔 주시겠어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함. 자, 보십시오. 진짜 교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열심을 내게 할까요? 자, 제가 진짜 목사라고 칩시다. 저 진짜 목사입니다. 제가 진짜 목사면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모두 다 정산 목사에게 바치십시오. 정산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 왜 아무도 손 안 잡아줍니까? 왜 아무도 정산 목사를 위로하지 않나요? 용돈도 좀 주시고. 에? 이렇게 하면 어떤 목사예요? 가짜 목사인 거예요. 누구에게로 지금 열심을 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열심을 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교사, 거짓 교사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열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말한 게 더 논리적이지 않니? 내가 설교를 더 잘하지 않니? 내가 말한 게 조금 더 너희 귀에 잘 들리고 잘 꽂히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열심과 영광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해야 되는데, 나에게 매료시키게 하고 나에게 중독시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득그득 흘러 넘치고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에 떡하니 가로막아 서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실체를 또 고발합니다. 6장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무 웃기죠? 자기네들은 할례 정도 받아놓고, 그런데 스스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은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자신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강요를 시키면서 눈에 보이는 할례 하나 딱 받아놓게 해놓고, 봤냐 내가 너희 할례 받게 한 놀라운 사람이야 라고 하며 그들에게서도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은근히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것은 너무나 쉬워. 그게 아니라, 야, 적어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족보를 타고 온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니까 유대인의 상징인 율법을 믿고 따르고 배우고 공부를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육체를 통해 얻게 된 분명한 구원의 증거, 이걸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며 성도들이 현혹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내 자랑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 김정호 할례 받게 했다고, 이거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낼 때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화 봐도 나 이대 나왔다고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안 나쁘고 이뻤어요? 그렇게 빠져있고 현혹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스스로를 속이지 말래요. 지금 거짓 교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난 속임을 당했을 뿐인데 내가 어떻게 나를 속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뭘 외치고 있는 거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를 선포하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와서 현혹하는 거예요? 가짜 페이크들, 짝퉁들이 와가지고 짝퉁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현혹되어져서 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한테 스스로 속이지 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안에서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고 그건 아니야라고 외치고 계시고 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덮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근데 양심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이 머물다 간 모든 피조물들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아니야 사나라고 하는 음성을 못 들은 척하며 속이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외침이 안에서 들려시는데 그것을 다 눌러버리고 못 들은 척하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제 말씀의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참된 메시지를 증거하는 목회자들, 진짜 스승들에게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의 이 명령, 권면에는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 나누는 거예요. 짐 무거운 거 나눠 짊어지는 거예요. 전부 나눔이 있어요. 근데 그 나눔을 할 때 바울은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러분, 누군가의 범죄함을 바로잡아 주는 것, 이것을 선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삶 가운데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짐을 나누시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삶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을 행할 때 뭐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범죄한 자들로 인해 골치가 아프게 된 거예요. 그 범죄하고 있던 자들이 드러난 거예요. 이러한 범죄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골치도 아프고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 생겼을까?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동역자들은 자꾸 잘못된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같이 믿었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들의 삶의 문제에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버거웠을 거예요. 거짓 교사 문제가 더 그들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더 짓눌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도 어려운데, 내 죄 하나 감당하고 이 눌림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 범죄한 자들의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어져야 되는 선을 행해야 함, 이걸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내 짐도 무거운데 동역자들의 짐을 나누어져야 되는 선을 행해야 함.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고 스스로도 속지 않아야 되는 이 삶 가운데 내 마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무엇이 진짜고 가짜이냐를 지키기도 힘든데, 심지어 목회자들과 이것까지 나누라고요? 돈까지 나누라고요? 내 삶까지 나누라고요? 내 마음, 내 경제적 상황도 어려운데 모든 것을 나눠야 되는 선을 행해야 함, 버겁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무거운데 더 얹고 더 얹어지는 것, 낙심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는 지친다라는 단어예요. 지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치지 않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낙심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포기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모든 선을 행하는 일에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선을 행하는 일에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둘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때 언젠가 거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알고 있었던 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요, 죄를 바로 잡아주게 되고요, 짐을 나눠지고 목회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게 될 열매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놀라운 선물이 있을 거라는 거. 그 선물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선물, 그 열매가 확실하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8절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면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영생, 구원의 선물이에요. 바울이 바라본 때는요, 바울이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며 복음의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뿌려라. 그러면 때가 이른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지역 모임을 가서 한 지체가 한 고백, 아니 한 지체가 아니라 2명의 지체가 한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겨졌어요.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해서 이루시는 가장 좋은 선이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겨우 구원인 건가요? 그 이미 얻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이 그것인가요?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그날 이후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건가 보구나. 아, 그걸로 만족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인 거구나. 근데 제가 말씀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냐면 속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 선교, 전도, 이 자리에 와서 앉는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왜 전도할까요? 왜 우리 교회 데리고 올까요? 결혼하기 위해서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요?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목적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이 어떤 영원한 삶이에요? 무한한 기쁨이에요. 주님 한 분만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그건 영생을 아는 자들, 영생을 누린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진짜 중요한 이유, 바울은 짐을 나눠지라고 했고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고 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섬기라고 했던 이 말씀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먼저 이 선을 행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걸 바꾸면요,
예수님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시니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때가 이름에 거두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먼저 바로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너는 왜 맨날 그러고 사냐? 너가 나 믿는 거 맞냐? 그리고 넌 아직 나를 믿고 영접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넌 내가 봐도 답이 없다. 야, 넌 나에게 올 자격이 없어. 냄새나. 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셨어요. 냉소적으로 지적하시며 우리의 죄를 일목요연에 다 따지고 고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당신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나를 먼저 바로 잡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또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짐들, 여러 가지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지도자들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선생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독스럽게 죄인인 나를 지금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여러분, 이게 눈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희지를 향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참 이해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언제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여러분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죄 고발되었다라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여러분의 죄가 저 자막에 일일이 다 고발되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떡할래요? 어떡하실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거 고발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다 막아내시고 다 감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근데 기억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 죄의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끌어안으시고 대신 아파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으면 우리도 내 동역자의 범죄한 짐 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여러분 포기 못합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합시다.
범죄하는 자를 품읍시다. 바로 잡아줍시다. 서로 짐을 나눕시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나눕시다. 그러한 것들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품고 나누고 또 품고 나누고 사랑하는 히즈 커뮤니티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도 불렀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고백이 이렇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 하늘의 시간을 뚫어내시고 한계가 있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의 시간을 통해 이 시간에 오셨어요.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절하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데 모든 것들을 뚫어내시고 나 살리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채 지금도 그 사랑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진짜 선함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도 당신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위로해 주신 주님, 당신의 사랑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또 그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우리 삶에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힘없는 인생을 위로하시네. 인생을 위로하시네. 어느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또 후벼파고 우리의 식었던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참된 능력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제사 삼으라고, 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왜요? 자신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영생의 선물의 주인 되신 예수 이름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닮아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짐을 나눠줘야 되고, 예수님처럼 죄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붙잡을 때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먼저 붙잡으면 내 삶에 그 위로가 또 임하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으면, 날 포기하신 예수, 날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를 붙잡으면 내 안에 먼저 위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신 그 주님, 날마다 붙잡고 사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로 내 믿음의 동역자의 범죄함을 바로 잡아주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 짓눌려 있더라면,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 영혼의 짐을, 그 믿음의 동역자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리더들에게도 하나님, 그저 단문만 뚝뚝 빨아먹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이미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주시옵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만 보고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무엇인가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힘을 나누신 것을 기억하며 주셔서 나의 삶도 예수님처럼 아프고 쓰러져 죽어져가는 믿음의 동역자의 손을 붙잡고 함께 짐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루하시네. 노래합시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
첫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친해져야죠. 더 가까워져야죠. 또 좋은 것,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 누리고 먹으러 가야죠. 근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셀 모임을 통하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되는 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나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셀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셀 목자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셀 식구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들의 짐을 나눠지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셀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셀 목자의 그 짐을 들어주면 보고 즐기고 더 많은 것 해주면 안 되라고 앙탈 부리고 어린 양 부리는 셀 식구가 아니라 그 셀 목자의 짐도 함께 나누어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연도 처음으로 시작되게 될 이 첫 셀 모임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셀 모임 되시게 달라고 다시 한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셀 모임이 다른 것에 집중하는 셀 모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셀 모임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엎드리며 주님처럼 주며 주님처럼 베풀어 나아가는 우리의 셀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셀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셀 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이번 달 동안 허락하시는 셀 식구를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소원하니 믿음의 고백 드려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나라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는 나라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를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 낙심의 마음에 들 때마다 나를 낙심치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붙잡고 기억내어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나타내게 하시고 삶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만남을 포기하고 먹기를 포기하고 죽어져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서 선을 베푸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우리 희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세상의 책망과 비난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는 우리 처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는 가정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고 세상을 정욕을 쫓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진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모든 믿는 가정들이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혼의 커플들이 넘쳐나는 우리 희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를 붙잡고 날 위해 먼저 쉬지 않고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사업가 만남과 학업가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